자, 우리 교회 비전 문장 그리고 주제 성경 구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자, 비전 문장부터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창조주의 음성 듣기, 이게 이제 사과의 커다란 주제인데, 우리 십자가 묵상 기도문 참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본문 들어가죠. 십자가 묵상 시작.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 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 창조주의 음성을 듣기.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리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친한 게 아닙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마음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 이런 얘기.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안다. 이게 이심전심이죠. 공자가 아니 석가지요. 석가가 한 번은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석가가 빙그레 웃기만 하는데 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그 스승의 웃음을 보고 자기도 웃었다.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서로가 아는 거.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의 얘기가 안 들린다, 말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또는 그 사람의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친한 게 아닙니다. 흔히 이제 서로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몽땅 다 이뻐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은 뭐든지 다 아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 관계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하고 가깝다, 그 사람이 좋다, 또 내가 그 사람을 예뻐한다, 또는 할아버지 손주들도 그렇고 이쁘면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가깝다, 그런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신앙의 성숙을 재는 자란 말이에요. 잣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까 우리 최문규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예수 다시 사셨네. 그 호산나라는 말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꼭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주 구원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찬양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다, 그게 쉬운 얘기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밖에서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엄마들은요, 애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어도 거기서 막 누가 울고 그래도 자기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립니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할 때든지 또는 말씀 묵상할 때든지 마음에 깊이 와닿을 때 그때는 진짜로 행복합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를 자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띄엄띄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와 닿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세 덩어리 본문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 자신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의 상태 이거하고 연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창세기 2장 3장 이 첫 번째 덩어리 2장 15절부터 17절 3절하고 그리고 3장에서 또 6절 이렇게 했습니다. 2장에서 15절부터 17절 여자분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멘. 여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에다가 밑줄을 쳐 놓으십시오. 반드시 죽으리라. 자, 3장 1절부터 6절 우리 남자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먼저 질문 하나 드리지요. 아까 앞덩어리에서 밑줄 친 거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뱀이 하는 말에서 아까 앞에 밑줄 친 거하고 정반대되는 게 어떤 거지요? 예, 몇 절에 있죠? 예, 4절에 결코까지 넣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를 밑줄을 쳐보셔요. 2장 17절하고 3장 4절은 반대지요. 이런 걸 가리켜서 정반대라고 그래요.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뭐지요? 네, 선악과인데 그게 무슨 열매지요? 아십니까? 예, 과일인데 무슨 나무 과일인지 아십니까? 복숭아일까요? 사과일까요? 보통 그림이나 이런 데는 뭐로 많이 그려져요? 사과. 동양으로 말하면 뭐가 되기가 쉬울까요? 동양은 복숭아입니다. 이거를 문화적으로 번역해내면 왜냐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신선이 먹는 열매가 그게 복숭아입니다. 손오공 그놈이 신선들이 먹는 거를 지멋대로 따먹고 그래가지고 쫓겨난 게 바로 복숭아 따먹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이나 이런 동양 문화권에서 낙원 그러면 무릉도원 그러지요. 도원 도자가 복숭아 도자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서양 역사에서는 서양 역사를 바꿔놓은 세 개의 사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에덴 동산의 사과 아담과 하가 그거 따먹고 쫓겨난 사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과는 그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래서 뭐 사과를 떨었더니 못 떨어지냐 사과가 이렇게 떨어진 거 보고서 뭐 이게 만유인력 중력의 이치를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과가 뭐냐 그건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누가 세 개의 사과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어쨌든요
이 열매는 뭔지는 몰라요. 사과인지 복숭아인지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경에 진짜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흔히 이제 선악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뭔지 그거는 모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달린 강도 중에서 왼편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 욕하고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그 자기 동료 강도를 꾸짖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그건 없어요. 그냥 어느 한편에 달린 강도 뭐 그렇게 돼 있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잖아요. 애들, 주일학교 애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7명이에요? 우리 여기 강집사님 교회. 근데 7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들은 이삭 하나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라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거기에서 아들이 몇 명 낳냐면 6명이 낳습니다. 6명 아들은 미리 동방 쪽으로 재산 주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렇게 따지면 8명인데 근데 어디서 7명의 아들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일곱 인디안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그거를 성경 읽을 때는 자세하게 읽으면서 그런 거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하고 사탄의 음성은 결국에는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이단이 글자 그대로 뜻이 뭐냐면 이단 할 때 이자는 다르다 그러는 다를 이자고 단자는 끝단자예요. 끄트머리가 다르다. 기독교 이단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들으면 신천지 다 비슷한 것 같고 이런저런 이단이 다 성경 얘기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끄트머리가 다르다 그런 건데 그 끄트머리 다른 그게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전체를 결정짓는 이런 거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성경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JMS 정명석이 재림 예수다 그러면 그 하나 다른 건데 근데 그게 다 결정적인 거죠.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요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세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사탄도 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짐짓 모른 척하면서 그러면서 묻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요즘은 어디 이런 가게 가도 옷가게 같은 데 다 정찰제잖아요. 백화점만이 아니라 재래시장 이런 데도 조금 깎아주기는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찰제 이런 게 거의 정착이 됐는데 옛날에 저희 아시는 그 친척이 그 옷가게를 했거든요. 꽤 크게 저 기름시장에서 근데 이제 점원을 말이죠. 이 베테랑 점원을 두면 손님이 10명 오잖아요. 그러면 7명, 8명이 옷을 사 가지고 나가게 만든대요. 근데 초짜 점원은 10명 오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이나 팔까 말까. 그러니까 이 옷가게 점원이 이게 아주 굉장히 경력이 있죠. 근데 옷가게 점원은 다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손님이 이렇게 옷을 보면서 어디에서 손님이 저 옷을 탁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러면 그거를 손님 눈빛으로 딱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이렇게 비싸게 부르고 다른 거는 이렇게 이건 괜찮은 겁니다. 비싼 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걸 사가게 이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한번 생각해 보건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쪽은 아마 사탄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짐짓 모른 척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 여자가 뭐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보통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성경 원문에 그런 뜻이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3절을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근데 가끔 설교자들이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까. 요 한글 번역을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한글 번역 성경 보고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가끔 있어요. 말하자면 하와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그걸 들을 때 반드시가 아니라 죽을까? 안 죽을까? 뭐 그런 의미로 죽을까?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한글 번역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뜻이 뭔지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누구나 다 헬라어, 히브리어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원어는 몰라도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원어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 몰라도 되고 성경 번역을 다른 거를 놓고 보면 됩니다. 한글 번역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와가 말하기를, 여자가 말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안 죽을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뱀이 여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전반적인 여자의 심리 상태 이런 거를 본 거지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찔러 들어가면 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처음부터 딱 만나자마자 그 나무실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지. 근데 그럴 필요 없어. 먹어. 괜찮아. 이렇게는 접근 안 했다.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짐짓 모르는 척하고 접근하다가 이게 틈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콱 찔러 들어오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여자는 사탄의 그 접근에 말하자면 틈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틈이 생기면 사탄은 반드시 그 틈을 뒤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바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불었죠. 그죠? 근데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 때 간판이 떨어집니다. 간판 튼튼하게 해놓은 것도 예를 들어서 나사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것도 떨어지는데 바람이 많이 불 때 간판이 떨어지는 거는 간판 이렇게 붙여놓은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조그만 틈이 있으면 바람이 그 사이로 들어가면 그게 엄청난 겁니다. 건물 지을 때 물이 이렇게 찬다. 물을 막을 건 없습니다. 막을 장사가 없어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모르지만 우리 교회 건물 지을 때 보니까 물이 무지무지하게 무섭습니다. 근데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스며들면 바람이고 물이고 그러면은 배겨낼 장사, 배겨낼 구조물이 없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틈은 무슨 틈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그 틈은 현실적으로 뭐를 말할까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주일 성수. 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이요. 그리고 심장입니다. 주일 성수를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은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는 시간, 주일 성수 이거를 절대 기준으로 못 박아놓으면 그러면 고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주일, 바쁜 일이 있을 때 그냥 이번 주일은 좀 빠지지 뭐 그냥 수요 예배 드린 걸로 때우지 뭐 아니면 그 다음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 뭐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주일 예배 관련해서 주일 성수 관련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속 흔들립니다. 아예 그냥 정해버리면 그러면 고민도 되지 않아요. 주일에 모여 난 주일이라서 안 돼. 예배 드린 시간이라서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게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제일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 또 하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틈이 있나 그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또 말씀 묵상을 내가 하는 시간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신앙이 예를 들어서 성숙한 사람하고 아직 신앙이 이렇게 깊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냐. 신앙이 깊지 못한 분은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나는 딱 정해놓고 나는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간다. 그는 신앙이 고면에서는 잡힌 거지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매일 아침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 나는 이거는 아예 정해놓고 인생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입장 정리가 명확하게 돼 있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성숙한 거예요. 어제 라디오를 잠깐 들었더니 뭐 어떤 사람이 한 말인가 라디오 진행하는 MC가 뭐 잠깐 얘기하는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뭐 잊어먹었어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프로가 뭐냐? 프로. 예. 우리 프로가 있잖아요. 바둑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프로는 뭐냐면 자기가 하기 싫을 때,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인데 그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될 일을 하기 싫을 때도 해야만 되는 사람이 프로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그 얘기를 얼핏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설교하기가 늘 해피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말하자면 목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교회 사역에서 목사는 프로지요. 프로가 쉬운 얘기로 말하면 아마추어는 그게 생계가 안 걸린 사람을 아마추어라 그래요. 프로는 그게 생계가 걸린 사람을 프로라고 그래요. 프로하고 아마추어를 나누는 기준이 몇 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컴하고 수입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 그런 각도에서 보면 목사 같은 사람은 전임으로 여기 하니까 생계가 또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사례를 받으니까 프로지요. 설교하는 게 늘 해피하지는 않고 어떨 때는 그냥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해야지요. 내가 마음이 싫을 때도. 그게 이제 프로라 이런 얘기죠. 그런 거 보면 저도 말하자면 목회자로서 프로는 프로인가 봐요. 왜냐하면 모든 얘기를 듣든지 간에 저는 다 교회, 내가 목회자지 또는 우리 교회 이거하고 다 연관해서 듣습니다. 몽땅 다 어디 가서 라디오를 듣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예? 그러니까 프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 그거를 잘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틈은 처음에는 별로 대단치 않게 있는데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물로 말하면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더 커지면 막기가 힘들어요. 더 적을 때 막아야 그래야 그게 좋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본문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자, 신명기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6장 1절부터 지금 9절까지 써놨는데 어쨌든 이 덩어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구절이라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4절부터. 자, 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으라 이 동사가 먼저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 쉐마 이거를 가지고 쉐마 구절이라고 그래요. 4절부터 쭉 뒤로 내려오는 그 여러 절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쉐마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3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서론적으로 밑줄을 쳐놨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아멘. 여러분들이 읽으신 3절에서 조건 그리고 조건에 따른 축복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지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까지가 조건이죠. 그죠? 그 조건에 따르는 축복이 그 뒤에 있는 거.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된다. 그죠? 예. 자, 조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듣고 행하라. 그런 것입니다. 듣고. 듣는다는 거는 뭘까요? 그거는 1절, 2절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 규례 법도라. 명령 규례 법도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말씀은 왜 주신 거예요?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삶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삶으로 이어지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2절 말씀에 그렇게 그거를 연관된 사람이 나와요. 너, 내 아들. 아들에는 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자엔 손녀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 내 자녀, 내 손자, 그리고 후손 대대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신명기를 읽어보면 아주 명백해요. 신명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 중심 줄기는 아주 뚜렷해요. 말씀 삶, 우리 교회 말하자면 그 교회 이름 앞에 붙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 삶,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걸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한다. 민족이 번창하고 강대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한동안 서구 역사로 본다면 그 멜서스라는 사람의 인구론, 그래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산화 제한 이런 것도 막 하고, 그건 서구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이게 심하면은 그게 결국은 그 나라에 재앙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 같은 데서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이슬람이 유럽에서 점점 강대해질 거다. 그는 자명하대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5, 7 많이 낳거든요. 근데 보통 유럽 사람들 아이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 아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가르침으로 꼭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명기 전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자, 여기 기록된 것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양들은 자기 주인,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죠. 실제로 목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안다 그러죠.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래서 내가 부르면 따라온다. 다른 목자가 아닌 사람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아낀다, 나를 사랑한다, 나와 친하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내 음성 또는 내 얘기를 들어준다,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신체의 귀로 청각 기능으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드문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록된 66권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거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일 성수 예배 거기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그게 센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은 내가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깨닫는 주님의 음성, 그게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제일 기본은 바로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 그 음성, 이 두 개가 중심 기둥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또는 사인으로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 줄거리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설교, 또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는 말씀, 이 무드, 이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 뭐를 집안 이렇게 정리하다가 아무래도 계속 집에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별로 이제 쓰지는 않는 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버리면서 집사람이 그래요. 아이 참 오늘 주님이 버리지 말라 그러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하고 나서 남는 거를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그래서 12광주리가 찼다.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런 얘기. 오늘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 감사한 거죠. 그날 아침 묵상한 말씀을 그날 생활하면서 어쨌든 그거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게.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 이거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교회 성도들이 같은 본문을 전체 교인들이 다 묵상한다는 것은 위대한 영적인 통일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도 제가 말씀 묵상을 아주 목이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강조해도 제가 밀어붙이지는 않죠. 그죠?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역을 셀 조직으로 바꾼다, 또 목장 조직으로 바꾼다, 뭐라면 아주 교회 밑바닥까지 퍼가지고 그냥 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목회자도 있는데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고 저는 또 이제 사람의 신앙의 칼날은 다 다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올해 2012년에는 사실은 전반기에는 말씀 묵상 학교 훈련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 요 7주간 요거 있고 근데 후반기 2학기에 가면 9월 1일부터 2학기 두 번째 학기에는 말씀 묵상 학교 담임 목사와 5주간 그리스도인의 삶 요 세 가지를 하나 묶어가지고 양육반 그래서 15주 동안 훈련이 내년 2학기부터는 이제 양육반 15주 그거는 이제 한 번 15주 한 학기로 끝나요. 제자반은 여러분이 하는 거는 15주짜리 세 학기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잘 세팅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이런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설교가 센터라 그랬죠. 근데 설교 말고 성가대 찬양 또는 대표기도 하시는 분의 기도 또는 같이 회중 찬양하는 거 축도 모든 게 다 예배 전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자반 훈련에서 말씀 묵상 요거 가장 기본적인 항목 중에 하나인데 꼭 매일 말씀 묵상을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남전도 연합회 건강 세미나 하는데 비타민 박사 누구죠? 이왕재 교수 그분이 오셔서 했잖아요.
저는 그때도 제가 안내문에도 쓴 것처럼 저는 1998년부터 비타민을 복용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신문사에 데스크로 있을 때 이광재 교수님하고 한번 식사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권하길래 비타민 C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이 책도 제가 그때 읽었고 저는 그때부터 비타민을 먹어온 사람인데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뭐 조금 먹다가 또 잘 안 먹다가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광재 교수님 그분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저희 집 사람은 같이 식사했는데 이렇게 이광재 교수님 얘기를 듣고서 저희 집 사람이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됐어요. 아,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비타민을 잘 먹어요. 전에는 비타민을 저는 뭐 늘 잊어버리는 경우는 뭐 그렇지만은 거의 안 잊어버리고 식사 끝나고 또는 식사 중에 비타민을 먹는데 저희 집 사람은 제가 먹을 때 이렇게 주어도 어떨 때는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저자 직강을 한번 듣고 나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식사 때마다 주는 대로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식사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집사람이 먹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안 줘도 또는 뭐 저 없이 뭐 또 따로따로 식사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 이게 계속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먹으니까 안 먹으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모든 인생의 성공, 삶의 행복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훈련에 집중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행복해집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예수님은 늘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성경이 기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씀 묵상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거의 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늘 하늘아버지와 가까웠던 그거를 담고 또 그거를 우리의 삶에 정착시켜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세 덩어리 본문을 우리가 봤습니다. 창세기 2장 3장, 또 신명기 6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주님, 제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틈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그거를 잘 통찰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일 성수 예배 그리고 개인의 말씀 묵상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뜻 늘 깨닫게 하옵소서. 생활 중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은 또 사인을 주십니다. 자, 이 제목들 붙들고 한번 한 음성으로 한 2, 3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 군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와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저희가 배우는 그 귀한 가르침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목사로 목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님과 만나는 시간 또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삶으로 이어지라고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또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반이교 훈련을 받는 이 목요일 저녁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참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넉넉한 평화가 삶의 모든 면에 넘쳐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귀한 가르침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또 배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늘 동행하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종종 하늘아버지와 틈이 생기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늘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침울하고 또 낙심될 때 우리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업어도 주시고 안아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늘 느끼며 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분들 가정, 사회, 교회 생활 또는 건강, 경제, 인간관계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